아멘. 네, 오늘 아침에 전했던 큐티 말씀 그대로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붙잡은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말씀을 잠깐 전하기 전에 제가 주일날 한 가지를 안 전했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좀 어려웠고, 새벽 예배 마치고 1시간 정도 묵상을 하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요거를 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게, 부교육자 때는 2주가 걸렸습니다. 2주. 한 주는 묵상을 하고, 한 주는 설교를 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부교육자를 할 때는 한 주 정도 걸렸고요. 담임 목사로 왔을 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을 온전히 빼고 설교를 작성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목요일 하루는 설교를 작성을 하는 날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에 신방을 다니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목요일에 설교를 쓰지 못하자 토요일을 정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아침부터 설교를 작성해야, 아침부터 설교를 작성해도 사실 주일 아침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몇 번 전했던 것 같아요. 좀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토요일은 신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사님들이 토요일 날 많이 쉬고, 청년들도 토요일이 좀 주말이라서 만날 수가 있는데, 몇 번 신방 요청이 왔었고 점심을 먹자는 청년들도 있었지만, 제가 토요일은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설교를 쓰는 날로 정해놓고서 제 안에 스스로 좀 갇혀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녁까지 설교문을 쓰지 못하고 주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1시간 묵상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뭔가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사실 학교에서도 설교자가 설교를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배웠고, 또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미 수많은 설교자들이 오래전부터 그게 전통이었죠. 사실은 저 또한 그렇게 앉아서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설교, 위대한 설교는 위대한 설교문에서 나온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온 시간을 쏟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은 생각보다 갇혀 있으면 더 신방하지 못하고, 더 만나지 못하고, 더 교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사실 설교보다는 신방에, 이번에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방이라는 게 참 모든 오해를 풀어주고 모든 이해와 모든 마음 통함과 여러 가지 것들을 빛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방의 중요성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갇히지 않고 이번에는 좀 그렇게 좀 묵상하면서 해보니까 굉장히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제가 점심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모시고 점심에 식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원래는 그 전에는 식사도 요청이 오면 안 했습니다. 몇 번이나 집사님들이 토요일날 같이 밥을 먹자고 했을 때도 완강하게 거절을 했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설교를 진행하기로 터닝 포인트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도 어김없이 열려져 있고, 또 사실 예전에는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기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주일도 새벽 예배 마치고 1시간 기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더 좋은 설교가 나올까요? 그 설교는 정말 좋은 설교일까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정도 묵상한다고 하는 그 설교는 정말 질이 안 좋은 설교일까요? 잘못된 설교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두 가지를 경험해 봤잖아요. 설교문을 작성하는 설교 준비는 설교문을 작성하고 나서는 사실은 설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토요일날 설교를 작성하면 토요일날 아침부터 설교를 작성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마치면 주일날 아침에는 사실 설교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암기를 조금 할 뿐이지 올라가서 설교문을 보면서 또 암기하는 것으로 설교를 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설교문을 작성한다면, 토요일날 설교를 작성한다면 월화수목금까지는 제가 묵상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온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토요일은 오히려 그렇게 설교 준비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1시간 묵상하는 그 설교 준비는 강단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주일날 아침 직전까지 계속 주일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을 붙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신방하고 교제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요 텐션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봐가면서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짜집기해서 그것을 가장 좋은 밥인 양 전달하기보다는 골방에서 1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들은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수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부족하겠죠. 책을 보는 것보다 제가 묵상하는 것이 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만 전하는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문 없이 설교를 해보니까 이게 나를 더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길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묵상도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 속에서 오늘 새벽에 들은 것을 한 번 더 듣고 또 저녁에 또 어떤 걸 전하면 좋을까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설교 준비였다면 월요일은 설교를 생각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를 이미 제가 던졌기 때문에 저녁에 또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문을 쓰지 않아요. 이제는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저녁에도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요. 토요일날 아침에도 주일날 아침에도 1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죠. 마음에 부담감이 없으니까. 왜? 저에게 주신 음성만 전달하면 되니까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자, 오늘 19장 29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오늘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구절에는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나의 가족과 나의 집안은 모두 구원받는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대답하기를, 우선은 성경은 모순되지 않고 상충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바울의 그 구절을 이야기한다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구원은 각자 각자이고 또 심판도 각자 각자이지만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묵상하는데 이 질문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하십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의 집안 롯까지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롯이 기도를 해야 돼요. 롯이 하나님께 기억하심을 받아야 롯의 아내까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까지였고요. 롯의 아내는 롯이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이게 좀 설명이 좀 될까요? 좀 너무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롯을 기억하사 그의 아내를 건져주셨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판하시면서 맞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었지,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었지, 그 생각이 나셔서 롯을 구해주신 거예요.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가 맞다, 롯이 아내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었지, 이게 빠졌다고요. 롯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예배하지 않았고 롯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 오늘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나의 자녀의 구원에 영향이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예수가 전달이 되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롯의 집안은요, 그 영적인 가장은 누구입니까? 롯이에요, 롯. 롯이 깨어서 날마다 아내와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일깨워야죠. 근데 본문 속에서 사위들한테 이야기하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말이 안 먹힙니다. 롯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농담으로 여깁니다. 말이 안 먹혀요. 롯에게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최고의 기도 응답은 영혼 구원입니다. 결국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죠. 환경을 바꾸는 걸 기도하고,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구하고, 또 나의 재정이 늘어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소돔의 환경을 바꿔주진 않았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재산을 채워주진 않았어요. 겨우 롯의 식구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서 돌아봤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그 구함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의 병든 것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병든 것의 나음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남편이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 변함으로써 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환경이 좀 더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올라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영혼 구원에 힘을 쓰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도 목적이 영혼 구원이니까. 그 목적이 같으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결국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을 살고 예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국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 결국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습니까? 환경에 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시선이 가 있을 때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따뜻한 친구입니다. 주님, 주님으로 오늘 위로받고 오늘 이 밤에도 걱정근심 내려놓고 평안한 밤 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